자, 사랑의 여러분, 오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승리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을 이 나라에서 좀 찾아보니까요, 생각보다 훨씬 많으셨습니다. 많이 계십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살을까? 모든 걸 내려놓은 삶을 어떻게 살을까?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만으로 살아갈까? 이런 분들이 뭐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지 많습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너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미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놀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는 일평생 여수 예양원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으시고 사역하셨죠.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예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사랑의 사도이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5번이나, 몇 번요? 5번이나 감옥살이를 했어요. 믿음의 종입니다. 목사님이 청주 구금소에 있을 때 이래요. 겨울입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겨울 날씨로 손과 발이 얼고요, 손톱과 발톱이 다 빠졌어요. 감옥에 들어와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식사량을 일본 사람들이 반으로 줄이는 바람에 목사님의 시력까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경이 돋보기로, 그 가운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도 늘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무기징역이죠, 여러분. 오늘날 따지면. 네,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인지, 예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따릅니다. 이렇게. 이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 했어요. 늘 이걸 체험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기쁨을 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들이 조금 어려워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어떤 하나님의 편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히브리서는 좀 특별한 상황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특별히 써서 보내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편지를 받을 때 이 교인들은요, 당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회로부터, 즉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생업을 다 박탈당해버렸어요. 생업도 다 박탈당했기 때문에 자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 밑바닥 생활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잘 지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 따라서 아이들이 어릴 때 나갔다가 안티 기독교, 안티 대한민국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게 그곳에 살으니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하러 나갔는데 사모님이야 목사님하고 하나 된 일체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죠. 오늘날 하기야 사모님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감당을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아빠 엄마를 더 적극적으로 돕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또 펼쳐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너무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4대강 유역에서 인류 문화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토인비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측량술도 건축술도 토목술도 발전하고 댐 쌓는 것도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고난이 심한 남극과 북극은요. 거기엔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넘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넘어갑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대제사장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세계선교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때 인생 밑바닥 생활들을 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소와 멸시를 그리고 불이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뭐 잠깐이죠. 여러분 한 1, 2년이면 참을만 하십니까? 1, 2년 정도만 지독게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에 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어두운 터널을 언제쯤 통과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배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옛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자, 히브리서 3장 12절. 자, 3장 12절. 자, 찾아서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어려움에 처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쩌면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전적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범으로 전도하심으로 성령과 함께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충분히 기름 붓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계시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소망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 네. 지옥의 고난이 이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의 삶은 반드시 부활의 천국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히브리서가 주어져서 그 귀하죠, 사실은. 그 자꾸 읽다 보면 힘과 지혜가 생깁니다. 히브리서는 힘과 지혜를 줘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는 놀라운 묘리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해결책을 팍팍팍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핍박을 하루아침에 다 잠재운다든지 우레를 내려갖고 완전히 쳐서 죽인다든지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들의 가난한 생활을 갑자기 풍요로운 생활을 바꿔주신다든지 이런 식의 해답을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해답을 주시기 전에 오히려 먼저 이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므로 주를 바라봐라. 주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해답과 모든 은혜가 다 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제사장을 우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 되시죠? 네, 그래서 말씀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나. 할렐루야.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알아야 되죠. 구약을 보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손에서 은혜를 받아다가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과 제사장들 대표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실어다 나눠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과는 달랐어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우리 성경에서는요,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크다라고.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신비와 축복에 대해서 크신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밖에요. 성자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늘의 신성한 능력이 이분에게 계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네? 죄가 없으시면서도 인생이 당하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맛보십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아픈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문둥병자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문둥병자가 제일 잘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인간에게 당장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될 은혜가 어떤 것인가도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실망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으십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알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의 메신저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 때문에 고생해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한국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패할 때, 실망할 때, 연약해서 몸부림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사람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독에서 헤맬 때 위로를 받고 평안을 유지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분명히 믿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무엇을 보고 믿고 알아야 될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 14절 끝에 보면 이런 명령이 떨어지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붙들어야 비로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굳게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굳게 잡으란 말은요, 헬라어로 크라테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강에서 보면 나중에 손을 이렇게 보면 꼭 쥐고 있는 게 있죠. 네. 지푸라기 같은 거라도 꼭 쥐고 있답니다. 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살고 싶은 소망이. 그런 마음으로 잡으라는 것이에요. 내 생명줄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잡을 때 손에 힘을 꽉 주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질 때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느낌이 들 때 그거 절대 안 놓으려고 그러죠. 특별히 남에게 빼앗겨서는 강도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될 소중한 것을 손에 꼭 쥐었을 때 어느 때보다도 힘을 강하게 줍니다. 이렇게 꽉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놓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확실하게 철저하게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 되신다.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심을 계속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꼭 붙들면요, 어떤 게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게 바뀔 거예요? 생각이 바뀝니다. 네?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을 사실 지배하죠. 그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때려버리는 것이, 그 생각으로 무너지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런 꼭 붙드는 믿음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깊이 있게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자, 3장 1절 여러분이 합독해 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든지 생각에 몰입하려고 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길 수 있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실질적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세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에 축복이 확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에 은혜가 펄펄 끓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복받는 생각들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실질적인 내용을요, 내 마음에 가질 때 이런 것 때문에 깊은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주님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에게 복 주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자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교회에 올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울 일부러 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이게 얼마나 값진 걸까요? 그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잖아요. 아침에 거울 볼 때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정도 고백은 사실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넥타이 매면서도, 화장을 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자꾸 시작되었다가 끝나면은 그날 하루에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1000번, 10,000번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사상과 감정을 지배하면서 이때 비로소 나를 제대로 장악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15절이 해답이에요. 자, 15절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15절. 네. 여기 보면 개역성경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을 좀 어렵게 써놨어요. 그런데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바로 느껴버립니다. 감동하죠.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마음은 온이로도 육신이 약합니다. 더욱이 완전한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 그 자체인 것이에요.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 모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 그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어요. 약함이 있습니다. 약점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그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동정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는 건요, 언뜻 생각해보면 쉬운 것 같아도 사실 어려워요. 왜 어려웠습니까? 일정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해력이 생겨요. 그리고 동정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이해한 후에야 동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안 그러면 막 욕하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인생을 어떻게 저따위로 살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LA에 계신 목사님은 자신은 감기도 잘 못 걸린다 그럽니다. 왜 감기를 또 잘 못 걸리냐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으면 감기에 걸리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감기에 걸렸다. 이 소리 한번 젊은 날에 듣고 감기 걸리는 것도 이제 두렵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들도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걸리지 말아야 돼요. 네. 아프면 다른 사역들을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역들을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처지를 내가 비슷하게나마 경험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 동정심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넘어져 본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병자의 아픔을 병자들이 아는 것이에요. 그래 열문둥이는 열문둥이일 때 가장 잘 이해하는 거예요. 가족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른 문둥이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다 맛보셨어요. 그대로 살아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다 살아보셨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락,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속에 다 살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슬픔이라도 주가 느끼는 강도는요, 이 강하기는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슬픔을 안고 성경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한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크게 웃으셨다,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크게 웃으셨다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만큼 또 억울한 분이 또 있을까요? 자신의 죄도 아니고 남의 죄로 온갖 고초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 공포요? 두려움요? 불안? 예수님만큼 이곳으로 밤새도록 씨름해 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의 공포를 우리가 체험해 봤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도 몸소 체험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다 당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다 겪어 보셨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고독해, 소외되었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내 부모도 나를 몰라.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교인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분이 계십니까? 그 생각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외로운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처지,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부모도 자식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우리에게서 절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린 절대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1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예요. 심판으로 야단치는 보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준비된 보좌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주어지니까 너희들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은혜의 보좌에 와서 앉아라. 내가 안아주겠다 이러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얘기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풍성한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넘치는 것을 더 초월해갖고 풍성해지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쌓아 놓으신 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은혜 빼면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면 우리는 사실 시체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모두는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서 허겁지겁 포도원에 들어가 1시간 일하고 하루 일한 사람들처럼 일당을 받아 나온 품꾼과 비슷한 거예요. 노동자들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 일했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1등이냐 꼴찌냐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늦게 왔느냐 빨리 왔느냐 의미가 없어요. 새벽부터 나왔느냐 저녁 4시경에 왔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냐 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냥 사랑스러워서 무조건 주시는 은혜예요. 네? 말이 그렇지. 4시에 와서 1시간이나 이렇게 일하고 돈 받아가면 거의 거지 동량 수준이죠. 그런데 일당이 똑같습니다.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아감의 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봄의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란 이름으로 십자가 아래서 제대로 바로 섰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의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어디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받기 위해서 모인 거룩한 성도들의 자리에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도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쌓여 있어요. 풍성한 은혜가 쌓여 있는 보좌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보좌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다 차려놓았습니다. 와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상을 배설해 놓았습니다. 와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빚진 사람처럼 혹은 겁먹은 사람처럼 그러고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당당하고 담대하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정과 사랑으로 큰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면 상이 큽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그랬을까? 은혜의 보좌 어디에서 들어보셨죠? 저번 주 설교에 들어보셨죠? 예? 언약궤 설교할 때 들어보셨죠? 네. 속죄소에 그곳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앞가지가 성소예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여기 휘장이 있는데 요걸 살짝 들고 금향로에 향을 피우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 막 향을 피우고 살살살 기어서 들어오는 여기 언약궤가 있는 이 자리가 지성소인 거예요. 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것도 딱 한 번만 1년에 허락되었어요. 이 명령을 어겨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법을 어기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네.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대제사장도 부들부들 떨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준비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장치인데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발목에다 긴 붉은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휘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여나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진노하셔갖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1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5시간이 되고 7시간이 되면 밖에 제사장들이 막 초조해지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 1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울면서 그 붉은 줄을 성소 밖에 나가서 잡아당기기 시작해요. 여기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까 봐요. 네, 밖에 나가서 당깁니다. 그럼 진짜 죽었으면 질질 끌려서 나오는 것이고, 안 죽었으면 급히 뛰어나왔고 네? 하나님과 대화 중이었다고, 나 안 죽었다, 나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네? 휘장을 걷고 잘못 들어가면 다 죽을 줄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던 장소가 지성소였고, 그 지성소에는 단 한 번,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를 은혜 속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은혜 속에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가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두려운 장소에 나아가는데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경건하라, 축복을 받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단어들 중에 인내하라, 이러한 성령을 받으라, 이러한 단어들 중에 어떤 말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말라. 365번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365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당당하게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데 당당합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당당합니까?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철저하게 내 편이 돼주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려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네 편 내 편 싸움이에요. 어릴 때 보면 술래잡기 할 때 서로 나눠서 술래잡기 할 때 내 편이야 이러죠.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 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법이에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들이요, 오직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저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당당하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서로 죄를 범해 가슴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도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보혈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이 불타오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 하나님이 두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담대하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긴 알죠.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은혜.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정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의 첫 번째는요, 그냥 즉답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하는 거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너무 약해요. 믿음을 주소서. 이러면 믿음이 생기고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 주시고, 고3 되어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합격시켜 주시고, 고시 공부에도 합격시켜 주시고, 돈 문제, 병 문제, 자녀 문제, 단장 급한 일들이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달려와서 기도하면 바로 즉답으로 주시는 은혜들이,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네?
이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는 은혜, 기도하는 은혜, 기다리면서 빨리 응답받기를 바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응답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래, 이런 은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죠.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주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받으면 받은 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응답이 떨어지면 얼마나 신령합니까? 또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신령한 영이 있으면 신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신령해져요. 그럼 인생이 신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 세상이 근데 천국이 될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한 가지 더 하십니다. 그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만의 때에 복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입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고 주여 예수님 주시옵소서 애걸복걸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으면 안 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신 때가 아니면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건 금방금방 주시는데, 어떤 건 1, 2년이 지나도록 그것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속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1, 2년이면 너무 짧죠. 10년 기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7년 기도했는데 남편들이 안 변화되었어요. 남편들이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한 분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 한번 보세요. 영웅적으로 살았던 그런 인물들도 있죠. 그런데 그들도 말입니다. 급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때, 그래 너는 특별한 인생이니까 내가 즉답 주리라 이러고 바로바로 즉답 주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은 더 오랫동안 묵히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시는 그런 응답이 더 많았습니까? 어느 것이 더 많았습니까? 히스기야 같이 바로 고쳐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대단히 오랫동안 묵혀두었다가 70년 만에 응답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네. 어느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조금은 서글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 서글픈 마음들이 다 사라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는 가끔씩 우리 인생에 큰 것을 가져옵니다. 이건 약간 네거티브한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고요? 긍정적으로 미리 얘기하면 큰 복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그 전에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방법은 가끔 우리에게 몹시 큰 갈등과 몹시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필요한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한 달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작전 기도해도 금식 기도해도 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정말 견디기 힘든 침묵의 하나님이시죠. 오랜 시간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금식 기도했더니 네? 그냥 여기에 밝은 빛 하나 주면서 열방을 개척하라 이 말 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 안 했다니까요. 기도 제목이 그게 아닌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멘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믿음의 지진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마구 흔들리기도 합니다. 요때 등장하는 나쁜 자가 있어요. 요 나쁜 놈이 있어요. 누굽니까? 대답해봐. 누구세요? 사단 마귀죠. 마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와서 여러분을 놓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놓고 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큰 망치로 한 대 때려주세요. 성령의 검으로 한번 잘라버리세요. 예수 피로 명하는 이런 생각을 집어넣은 더러운 것은 떠나갈 자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엄청난 인내함과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죠? 요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언어로 전하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죄인된 나도 나왔을 때 진리 가운데 기도한 것은 다 응답받은 줄 믿고 기다리라. 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훗날에 돌려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식대로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으면 이제 누구 식대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식대로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생각해보면 별다른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막 하나님 원망만 하다가 불뱀에게 또 물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닙니다. 한두 번 물려봤으면 알지. 여러분들이 사망의 독에 중독되는 게 침입니까?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헌물 드리고 오히려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세요. 그렇게 드리고 진정으로 드리고 나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저의 경험담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시간에 도무지 안 주시는군요. 그럼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겠죠.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스럽습니다 막 이러면서, 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내 입술이 긍정적이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건 도와주실 수 있죠. 제가 기도 안 하면 네거티브 됩니다. 부정적이 되니까 긍정적인 입술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임을 선포합니다. 네. 계속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따라 복으로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인치십니다. 보증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함께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저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요, 참 맛있는 찰진 떡이에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볼 때는 돌처럼 보여도 절대 돌이 아닙니다. 나중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 현재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 인생 가운데 협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선의 때, 가장 합당한 때에 맞추어 주시려고, 네? 예수님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자기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은 그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이분이 완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항상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최 목사님 주 앞에다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써놓았죠. 낡아서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동일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는 집안의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동일한 얘기예요. 세상은 우리를 몰라줄지 모릅니다. 혼란한 이단은 우리를 몰라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고독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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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